창세기 36장은 한 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 이삭의 죽음으로 마감되는데, 그렇다면 본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뜻밖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인데요. 에돔은 성경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하죠. 사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둘이 쌍둥이이지만 형 에서가 남자답고 용맹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소심하고 여성스러우면서도 교활한 인물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도 에돔으로 불리운 에서의 후예들은 일찍 가나안을 끼고 왕정을 이루어 번성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면서 초라하게 살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고, 태어난 후에도 형 에서는 동생 야곱으로부터 장자권과 장자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린 전례로 보아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보다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한 형제이지만 이후 이들 후손들의 다툼이 지속되었는데요. 출애굽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세는 에돔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한 형제가 아닌가 하고 제발 길을 좀 내어달라고 사정을 하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애걸 하지만 에돔은 모세의 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항상 배후에서 등을 치던 그 아말렉 족속들도 바로 이 에돔의 후예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 시절에도 이들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왔어야 비로소 다윗이 가나안 전역을 통일할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에 복속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들이 독립하면서 바벨론의 유다 침공 때는 오히려 이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마카비 시대에도 이들과 다툼을 끊이지 않다가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는 예수의 탄생을 막기 위해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한 주역이었던 그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에서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는 번성했지만 동생이었던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세력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들의 후손의 운명을 이 족보 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6장에 담긴 에서의 족보의 특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6장 서두에는 에서가 취한 3명의 아내에 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2명은 당시 이방 족속의 아내였고 1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계통의 여자였습니다. 이미 에서가 아내들을 취할 때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언급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 창세기 36장 6절부터는 에서가 거주한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주한 지역과 반대 방향인 세일로 이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형제 간의 재산이 불어나면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언급이 있지만 아마도 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세상적으로 번성한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는 첩을 취하여 아말렉을 낳았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에서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자유분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후반부는 에돔이 번성해지면서 왕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왕들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느 고대 왕정과는 달리 에돔 왕들은 한두 왕을 빼고는 세습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에서의 후예들은
주변의 다양한 족속들과 혼혈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36장에서 에돔의 왕들을 기술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도 그 땅에는 왕들이 있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왕이 되고 죽었다라는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족보의 기술 방식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들이 주위의 잡다한 족속과 혼합되었거나 세상적인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세상의 권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1절에 언급된 것처럼 에돔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보다 먼저 있었다는 언급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라는 원칙에 순종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자연적인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가장 좋지만 항상 실패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성공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부터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립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라지고 야곱은 에서와 구별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뉘어진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삭에서 갈라진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이 되죠. 그리고 야곱에서 떨어져 나간 에서는 에돔이 되어서 모두 한 핏줄에서 나왔지만 결국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립은 굳이 사울 왕의 실패에서 다윗 왕이 오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데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대로 첫 사람 아담의 실패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죄와 용서,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복음의 영생이라는 구속사적 공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한 신탁에 의거해서 실패한 6의 사람의 족보 다음에 약속의 자녀의 족보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삭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가족 갈등은 이후 그들의 후손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대립은 지속되었습니다. 훗날 오바댜 선지자가 구약 39권 가운데 가장 짧은 단 한 장의 기록을 남기면서 에돔의 운명을 전장에 기록했는데요. 비록 에돔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동일하게 기술하면서도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예언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회개와 눈물을 잃지 않았던 약속의 후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베다스는 한 장의 짧은 글 가운데 그 마지막 절을 그리스도의 때를 소망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 창세기의 이 한 장의 에스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거룩하지 않은 삶,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왕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반복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옛 자아의 왕노릇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세대의 도전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이기도 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가 아덴 사람들을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덴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가십성 뉴스의 심취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사실 동일하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어떤 것을 조회하고 구독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 구독을 호가하는 컨텐츠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행, 맛집, 연애, 파티, 영화, 스포츠, 오락, 정치 등등 온갖 종류의 뉴스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는 매일 이것들에 심취하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심취하는 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뉴스, 빅 뉴스, 아니 굿 뉴스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바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것을 조롱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그 다음에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창세기 36장의 에스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장의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켄트 휴즈가 창세기 주석에서 언급한 말씀으로 이 장의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에게서 받는 교훈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회와 가족을 통해 주신 메시지들을 이 세상에 널려있는 값싼 쾌락을 위해 팔지 마십시오.